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험악한 세상 이길 지혜를 얻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의 능력으로 선하게 응답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심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의 말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서 전쟁에 나가기 직전의 시입니다. 이 시는 전쟁이 나면 출정했던 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참 많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끝도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이 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었죠. 특히 동족 상잔의 6.25를 경험했고 지금도 그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핵 문제나 이념의 전쟁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전쟁들뿐만 아니라 냉전이라고 하죠. 이념 전쟁, 또 경제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해라. 그리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 격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냉전, 또 이념 전쟁, 경제 전쟁 이런 것들도 많이 큰 전쟁이고 싸움이지만 그 전쟁보다도 우리 일상 속에 전쟁보다 더 전쟁 같은 일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할 때는 결정할 때 3번 기도해라. 전쟁 나갈 때는 1번 해도 되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우리 삶에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을 치릅니다. 가장들도 생존 전쟁을 치르면서 지옥을 버텨내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환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쟁의 직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성패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살아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함 때문에 전쟁 직전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환난은 많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환난이 아예 없는 것을 기대하지만 믿음의 대가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환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게 신앙의 인생입니다. 피할 일이 없는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에서 한번 함께 나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의 직전에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가?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그게 응답이지, 적군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응답이지 무슨 높여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높이신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고대 전쟁은 무조건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전쟁의 성패를 가릅니다. 성벽 아래에서 성벽 위를 바라보면 절대로 싸울 수 없을 것 같고 무섭고 패배할 것만 같고 사기가 저하되다가도 토성을 성벽보다 높이 쌓아서 고지를 점령하여 싸우게 되면 적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위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환난 날에 기도하면 환난이 말끔하게 없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이용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좋지 않은 것을 떨구시고 우리의 미숙한 부분을 성장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온실 속의 꽃처럼 키우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기도하면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문제를 코앞에 두고 문제에 함몰되어서 겁먹고 두렵고 그렇게 살지 않게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겁니다. 높이 들어서 토성 위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적군을 바라보면 문제가 상대화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문제를 대하는 나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야를 넓히시기를, 언덕을 떠나서 저 넓은 바다로 나를 내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겪는 자는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환난 날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것, 문제를 상대화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응답을 주시는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다윗의 때는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성 내부에 성막을 세워뒀고요.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놨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을 높이 드시는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소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소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성소는 무엇입니까? 역대하 말씀에서 우리의 성소는 장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는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피신, 성막을 치신 거예요. 성소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문제를 상대화하게 되고 문제를 대하는 나를 바꾸시고 나를 성장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인데요. 3절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 구절에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소제와 번제는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죠. 바로 예배입니다.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서 제사 드리는 것의 의미는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표현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 왕은 군사력과 무기와 전법이나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거 다 필요 없으니 갖다 버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싸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기를 장착하고 무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에 기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몸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혹 없더라도 다윗 왕은 마음이 심란해지거나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팔매만 가지고 돌멩이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내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어 예배하며 기도할 때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 기댄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면 오늘 본문은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환난 날, 전쟁을 앞둔 날, 커다란 문제가 다가오는 시점에 성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대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문제보다 나를 높여주시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그 문제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도움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를 거둔 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절 보십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삶의 원리입니다. 신앙인의 문제 극복, 신앙인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감사하고 간증하는 삶,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 놓고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계획으로 내가 잘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은 잘해도 실제 깃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 전에 과정을 밟아야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극복한 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그 깃발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깃발이 나부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승리의 깃발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